겠느냐 하면서 말이죠. 저런 요셉을 우리 나라에 등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맡겨놓으면 얼마나 잘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잘 관리가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총리를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먼저 서론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요셉이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개나 돼지 같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영의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요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돼요. 이게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권세예요. 권세를 깨트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은 복음이 뭔가를 분명히 깨닫고 복음에 확신하게 돼요. 복음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단의 권세가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깨졌다 해서 사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단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면은 사단은 쪽을 못 쓰도록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는요 권세란 말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랬잖아요. 이거 주셨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다며 뭐라 그랬죠?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란 말을 권세라는 것은 위에서 내리는 걸 얘기해요. 위에서 내리는 권세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다 이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상고하면서 요 윗부분을 쳐다본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속에 지혜, 지식, 보화가 뭐라고요?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이런 걸 알지 말고 정말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걸 좀 극복해 나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왜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나와요. 자, 한번 봐봅시다. 성경은요, 오직 복음을 얘기해요. 지금 서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예배 출석 좀 하고 기도도 좀 적당히 하고 헌금도 좀 적당히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은
구원받을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믿게 될 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복음이 뭔가를 딱 깨닫게 생을 걸게 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을 바꿀 만큼 능력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못 알아들으면은요, 한번 봐보세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은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이 7번이나 패했어요. 아니 7번이나 패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복음 때문에 세운 민족인데 무엇 때문에 7번씩이나 노예되고 속국되고 전쟁해지고 또 포로가 되었다가 식민지가 되었다가 유리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알면서 뭘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꼭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교회사에 보면은요, 교회사에 보면은 순례자가 나와요. 중세기에 순례자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순례자가 우리가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순례자 기도예요. 순례자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순례자라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을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례자 할 때는 다른 종교에서도 쓰는 말이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쓰느냐, 성지를 찾아가는 순례자, 그걸 갖다가 순례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다른 말로도 순례자라고 부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본향을 향해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그네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기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딱 볼 때는 뭐 오체 뭐 해가지고 저 불교 성지를 찾아가는 그 사람들도 순례자 부르는데 우리는 그런 거하고 틀립니다. 참 지지리도 고생 많겠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순례자 기도를 따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 뭘 찾아내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을 찾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서 뭘 찾게 되느냐, 감사를 찾게 돼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요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례자는 앞에 궂은 날씨도 걸어갔다 가야 돼요. 뜨거운 햇빛도 걸어가야 돼요. 추운 날씨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 기도한다. 근데 행복해요. 감사가 넘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딱 보는 게 순례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셉을 딱 우리가 딱 보면서 순례자 요셉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감람산. 순례자 기도할 때는, 적어도 요구할 때는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맨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감람산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순례자가 이런 것을 찾으려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그 가지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잖아요. 함께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뭘 볼 수가 있어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요 밑에다 좀 적을게요. 요 밑에다, 요 서론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3초월,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 있으려면은 3초월.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3초월 할 때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뭡니까? 내 생각을 하지 말고 3초월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 있죠. 보좌의 축복.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보좌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항상 주님 전에 옆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시공간 초월하고 계시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시공간 초월하고 계셔요. 그리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추고 있어요. 3초월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세팅 봐봅시다. 3세팅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요걸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처음 인간을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을 살리는 기도. 나의 영을 살리는 기도.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에덴을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딱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 이건 기도할 때마다 나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아담처럼 하와처럼 생겼잖아요. 저는 아담처럼 생겼고 아담과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게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전무후무. 3전무후무는 뭡니까? 첫째는 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리고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업이나 또는 사역,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활을 위해서 하는 터전, 이걸 하는 거, 여기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누려야 되고 알아야 되고 전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본보기가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순리자의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순리자라니까 고생만 한다 생각하지 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요거 속에서 들어가니까. 요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되려면은요, 이런 게 되려면요, 아까 말했죠, 기도, 회복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이유도 알아야 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어떻다는 걸 분명히 하는 사람은 24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살아나야 된다. 예배가 소홀히 되질 않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되어졌던 이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한번 지금 서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한번 좀 봐보자 이 말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딱 보니까 좀 거꾸로 합시다. 혼자서 누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요셉이.
요셉이 그걸 혼자서 누렸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냥 결론만 딱 성경은 적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말이 이것만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어떤 가운데 있었는데 한번 봐봅시다.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동생 나타가 베냐민 나타가 죽어버렸어요. 혼자서 외롭게 계모들하고 또 이붓 형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뭐합니까? 같이 사는데 이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또 가정 환경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생각도 한번 해봐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없어요. 동생 낳았다가 죽어버렸어요. 또 자기 동생도 좀 돌봐야 돼요. 근데 배다른 누굽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힐 수도 있고 심부름을 시킬 때 말이죠. 여러 가지 뭐 하소연하면서 정말로 막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요셉이 뭐 했느냐? 아까 말했던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다이다. CVDIP가 요속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은요, 믿음의 위인들은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려운 환경, 상처 있고 고통당하고 그 속에서 말이죠, 복음을 발견하고 비전을 붙잡고 꿈을 꾸고 이미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많은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근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에 보디발의 집으로 간 거예요. 보디로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걸 요셉이 즐기고 있었다 그러면은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인데 시옥겠어요, 어렵겠어요? 요걸 밟아갖고 간다면은 정말 요 속에서 3초월, 3전무후무 그리고 3세팅이 돼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와 예배 속에 있었다 그러면은 요셉이 노예라도 그게 걱정될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요 속에만 있었다만.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무리 말해도 자기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느냐? 항상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흑암의 권세를 계속. 여러분 집에 문제가 터지거들랑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요셉처럼. 어떻게 안 되느냐? 깨뜨리라니까. 흑암 세력을 계속 깨뜨리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은 아무리 권세를 깨뜨려도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다 끝난 겁니까?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는 또 다시 바로왕이 어떻게 했죠? 군사들이 끌고 그냥 마차를 끌고 말이죠, 잡으러 오잖아요. 그 정도예요. 다 죽여놨는데, 장자를 죽여놨고 다 죽여놨는데 또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깨트려 놨다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뒤에서 말이죠, 항상 틈을 노리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노략질하려고 여러분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막 혼자 있을 때 이걸 발견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다, 이걸 발견하고. 근데 여기서 말이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 요셉에게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노예로 갔을 때도 요셉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이런 거 있어서 포기할 틈도 없지. 노예로 가버렸으니까 그게 따라가야지 말이죠. 요 속에 있으면서도 요셉이 뭐 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속에 있으면서도 요셉은요, 요 흐름들을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각인 요거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뿌리, 체질, 요게 딱 마음속에 들어와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면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 있어도 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바로 요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들 39장 2절뿐만 아니라 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3절에 보니까는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가 또 보고 얘기해. 불신자 보디발이 말이죠. 이걸 보고 형통케 했음을 보았더라 그러잖아요. 각인 뿌리 채진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높낮이가 심한 사람, 어떤 때는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또 어떤 때는 땅 밑까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절대로 이 사람 신앙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거 붙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도 너무너무 잘해갖고 이거 하나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이죠. 시험거리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또 어디로 가는 거죠?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감옥으로. 여러분들 요셉이 감옥으로 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이 감옥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셉이 감옥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사실 요셉은 많은 응답을 혼자서도 받고 또 어떤 뭡니까 보디발이 집에 있을 때도 은혜를 받고 많은 걸 하면서 함께라는 걸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갔을 때도 뭐 했느냐? 저 보디발의 아내가 날 유혹해가지고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말이죠.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 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얼마든지 별명할 수 있는데 별명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 속에 있게 되면은 자기보다는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찾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불만하시 그 속에서 했는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요 요셉이 어떤 마음을 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경제잖아요. 여기서 이제 총무로 있으면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뭘 했겠어요? 산업 선교한 사람이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적게요. 산업 선교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불평불만 않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계속 기도했더니 주변에서 말이죠. 요셉을 눈뜨게 만드는 사람들을 자꾸 보내시잖아요.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정치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산업 선교, 경제를 통해서 산업 선교 하잖아요. 정치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떡 맡은 간호장은 앞으로 이제 결국은 새에 먹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 꿈풀이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간호장은 다시 보디밥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뭐래도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계속 누리다 보면은 이상하게 내가 지혜로운 사람 된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지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생긴 지혜였어요. 지혜. 이렇게 정치 선교를 하면서 요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감옥에서 요셉이 받은 응답이 뭐겠습니까? 아니 감옥에 있다 보니까 뭘 하겠어요?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장에 또 뭐가 나오죠? 24시간
계속 주님 바라보고 집중하다 보면은 25의 축복이 온다고 해요. 25의 축복이 되면 이게 영원히 증거가 되는 증인으로 서게 돼요. 영혼의 응답이 와요. 요게 딱 되어지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감옥뿐만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있다 어떻게 됐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왕궁. 그래서 바로와 함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왕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40장, 감옥에서는 창세기 39장, 40장 되겠죠. 40장, 여기 40장 1절로 23절. 그리고 왕궁에서는 41장 1절로 38절. 근데 감옥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정치선결 했지만 왕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다시 형들도 불러들이고 자기를 갖다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도 불러들이고 꿈에도 보고 싶은 아버지도 다시 불러들이고 하면서 모든 걸 회복시키는 치유선교를 하잖아요. 치유선교. 모든 걸 다 이제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찾아오고 정상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소통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서 모든 게 이제 원상태로 되는 거. 자, 형들도 다 용서해가지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말이죠. 애굽의 총리 공간에 있으면서 자기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자. 치우잖아 이게. 또 아버지 불러가지고 나왔죠. 또 형 베냐민, 그러니까 동생 베냐민도 다시 챙기게 되죠. 집안 뭡니까? 집안들을 완전히 살피게 되는, 집안을 완전히 되돌아보면서 모든 걸 살려내는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면은 왕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갔죠? 나중에 이제 왕궁에서 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 것은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45장이죠. 42장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완전히 다 회복돼 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사람 되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 쌀 팔아요. 그 주변이 전부 다 가뭄 때문에 다 죽게 생겨갖고 있는데 여기서 쌀을 팔아요. 쌀을 팔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쌀을 팔면서 세계 선교하는 게 일어나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모든 걸 다 회복시키고 계신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좀 받아야 될 게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또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왕궁에 들어가 있을 때, 총리가 돼갖고 있을 때도 요셉에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됐던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딱 보면은요, 37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 보면은요, 요셉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부르고 의미있게 하는 게 뭐냐면요, 함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기도와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 진짜 하는 사람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딱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24, 25, 아까 영혼 얘기했죠. 24라는 게 뭔데?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놓고 계속 집중하는 게 24예요. 그러면은 일할 때도 마찬가지, 어려움 올 때도 마찬가지, 응답 올 때도 마찬가지라니까. 무슨 일이라든지 간에 24 바라보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은 항상 하나님이 주셔요. 25회로. 그게 기념비적인 삶을 하기 때문에 영혼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 다 보면은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함께로 드러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요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요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오직 복음할 때요. 무슨 일이 딱 닥치잖아요.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 머리를 상하게 깨트렸다. 다 이뤘다. 요걸 딱 붙잡고 말이죠.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25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증거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미래 문제를 계속해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순례자 요셉의 길을 나도 따라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바울이 그랬어요. 아직 이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다 이룬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가는데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해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걸 딱 붙잡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항상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해라. 항상 슬픈 기색을 띠고 있어라. 쉬지 말고 원망 불평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라. 감사하지 말고 짜증만 내라.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근데 요대로 가면은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천국 아니에요. 맞아요? 천국에서는 항상 기뻐만 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돼 있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신앙의 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요셉은 동행의 비밀을 알았다니까. 함께라는 말이 뭐냐? 기도,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게 바로 산 제사 드린다는 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항상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다 생각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든지 뭐 하느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해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이 박규래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서 다락방이 열렸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요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조장이라 그래. 지난번에 내가 새벽 예배 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말이죠. 나도 전도자로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사역자 준비를 하시면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분은 초신자는 복음을 처음 듣지만은 우리 집사님 2번 드리니까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계속 배우면 섬기는 것도 배우고 또 초신자가 이런 상태에 이런 것들 경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이 가서 이렇게 뭡니까? 이걸 배우고 나서 뭐라는 나도 이제 배워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요. 여기 나에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제자로서 되잖아요. 다락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가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뿐만 아니라 조장이 될 준비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아, 초신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저분도 말이죠. 여러분들 속에 깊은 하나님을 만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딱 들어갔다.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가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저 사람도 나와 그게 뭐가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와 함께 하시는 님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례자 요셉 그 길은요, 답은 어디에 있었느냐?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을 쳐다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전도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나는 초신자들은요,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 있다. 저 속에 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소통을 하면서 날마다 이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주님과 통하니까 범사라는 큰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일까지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 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삶 초월, 삶 세팅, 삶 전무후무 완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임마누엘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고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더라. 이 삶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